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 중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 아닐까.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의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논란의 종말에 관하여 함께 서로 이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종말에 관한 이 논란의 중심에서 한 번도 비켜난 적이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 아무도 이제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데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임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 이 천년왕국 임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휴거가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 구름에서 영접한다라는 이 휴거.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은 다 구름 타고 휴거대에 올라가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논란에서 계속 2000년 동안 이 논란이 있어왔고,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도 신학학계에서는 지금도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일단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어떤 이런 명확한 상황들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그 사건들을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이냐 후냐 언제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록된 대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옥에 가두죠. 이때 이 천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논들이 있는데, 이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일단은 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이제 묘사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붙잡혀서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다가 이제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때 4절을 보시면 순교를 당했거나 세상에 굴하지 않았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이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죠. 사단이 옥에서 풀려난 시점은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4절은 뭡니까? 천년왕국의 시작의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시면 이 살아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면, 살았다고 말씀하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과연 뭐냐? 잠시 후에 다 같이 여러 가지 의문점들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 나눌 것인데 그때 나누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이 뭐냐? 이것도 이제 잠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후로 이제 7절부터 이제 천년왕국의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사단이 옥에서 놓이죠. 천년왕국의 이제 끝난 시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 정말 천년이다, 천년을 봐야 한다라는 학자들과 천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상징적이다,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학자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절을 보시면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1절 이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나서 11절부터 15절까지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누구는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건 뭐냐라는 거죠. 이건 천년왕국이 아닌가요? 21장.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스토리 흐름상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년이 지나서 사단이 놓이게 되면 사단이 이제 성도들을 다시 또 괴롭히죠. 7년 대환란으로 어떤 이들은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우리가 기토록 기다리는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천년이 지나면 그때 이제 완전한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전천연설입니다. 이 주장이 전천연설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시대를 천년 7시대로 나눠서 바라보는 이 세대주의 자들의 어떤 주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는 천년왕국이 어디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천년왕국이 지상에 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천년왕국 만들고 다시 오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스토리를 따라왔는데 이번에는 이 스토리를 전하는 요한의 요한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지금 요한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이. 앞서 언급하였던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사단의 계략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사단은 결박되어서 더 이상 자기가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뺏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자기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죠. 왜요?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 왕이 되셨기 때문이죠.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통치자라고 미혹해도 이 세상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의 미혹은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성도들을 왜 미워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게 가로막는 존재가 교회와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사단, 너 왕 아니야. 예수, 그가 왕이야. 이걸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 찬양할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범상 모든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왕이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이죠.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은 대신에 이제 우리를 미워하겠죠. 대신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태도가 불분명한 사람은 사단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가 나의 왕이시라, 이것을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엄청 미워합니다. 바라기는 사단이 미워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언제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늘 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들끓고 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왜? 우리를 미워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걸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사단과 더불어서 드자비질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지켜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대해 승리하는 승리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와 성도 때문에, 즉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결박된 것을 본 요한이 이번에는 시선을 옮기죠. 4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의 눈이 이번에 어디를 봅니까? 하늘 보좌를 봅니다. 하늘 보좌.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4절부터는요. 지상이 아니고 하늘 보좌를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살아서 1000년 동안 어디서요?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상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근데 그걸 살아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육신은 죽겠으나, 죽음에 이르겠으나 우리 영혼은 살아서 영혼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서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한 자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이 없다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음부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부가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불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께 왕노릇한다. 그렇다면 이제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냐? 심판한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의 탄원 때문이에요. 저 사단, 마귀, 짐승에 속한 자들의 그 탄압과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성도들이 말한 저들에게 심판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순교당한 수많은 성도들과 이 짐승의 세력에 속한 자들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던 이 수많은 성도들의 증언으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는 거죠. 이게 심판, 그들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실행이 되죠. 악노릇하는 거죠. 심판주로서 옆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곁에 서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증언함으로. 또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특히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권세와 섭리, 여기에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식으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지금 시대가 그런 방식으로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이 모든 이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통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것을 함께 우리가 이 성도들이 기도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두 번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첫째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만. 영혼 부활이라는 표현이 부활이라고 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은 그 영이 죽음의 상태에 놓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 이제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활은 뭡니까? 육신까지. 언제 그러면 언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천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이게 재림이죠. 그러면 이 천년이 끝나고 사단이 옥에서 놓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놓이는 받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의 천년이 문자적 의미의 천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셀 수 없이 많은 기간.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지상은 어떻습니까? 임하였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하나님 나라죠. 미완의 하나님 나라.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이렇게 여러분 천년왕국은 지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을 두 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치자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싶었던 사단의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죠. 더 이상 사단에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일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아니고 하늘보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 지상은 교회와 성도들,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의 이 핍박, 즉 영적 전쟁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 그것을 회방하고 막으려고 핍박하려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기간이기도 해요. 지금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최종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시작이 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재림과 더불어 같이 오시죠. 이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이 장면이.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상의 성도들은 또 맞이하러 또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부활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죠. 이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데리고 온 그 성도들이 육체를 입는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육체로 부활하여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왕노릇은 뭡니까? 심판하는 사람, 심판을 돕는 역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왕노릇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음의 상태로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안 하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부활로 육체를 입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둘째 부활을 경험하고 더 이상 둘째 죽음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둘째 죽음을 육신을 입고 둘째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초림 이후 천년왕국, 재림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순서로 이 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천년왕국설을 가리켜서 무천년설이라고 불러요. 무천년설. 근데 여러분 이런 같은 이 무천년설은 지난 수많은 어떤 이런 이 많은 종교 회의와 신학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공교하게 이 굳건하게 이 자리 잡은 그런 이 왕국설입니다. 천년왕국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여러분 그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굉장히 중요한 공회거든요. 이 공회에서 일단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다스린 신학적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는 그런 공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이 아니라 끝이 없다라고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의미로 천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때부터. 그러고 나서 431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에베소 공회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삼위일체론, 그다음에 종말론, 이 대부분의 이 신학적 논쟁들이 대부분 다 결의가 된 회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회의가 이때 뭐라고 했느냐? 지상에 천년기가 임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신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때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상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수많은 신앙고백서,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를 비롯해서 우리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이런 수많은 신앙고백서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와 같은 수많은 교부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심지어 존 칼빈에 이르기까지 루터와 칼빈에 이르기까지 지지하게 되는 그런 학설이 바로 이 무천년설입니다. 저 역시 저도 이제 무천년설주의자고요. 저도 무천년설주의자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휴거의 장면, 그럼 이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휴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이 휴거를 주장하는 애들, 주님 오시면 성도들은 휴거 올라가고 그때부터 천년왕국 임한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천년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휴거 장면이 딱 묘사가 딱 여기까지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적이 없어요. 이 들려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 제2창조라고도 말하고 바로 부활체라고도 부르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부활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부활체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도들이 두려워서 다 이 마가의 집에 다 모였는데 어떡합니까? 문들이 다 닫혔는데 주님께서 가운데 오사. 그러니까 이게 벽을 뚫고 오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했어요. 귀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몸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의 몸이 육신의 특징과 더불어서 어떤 특징도 영의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과 같이 또 물고기를 뜯어 먹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호숫가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도마에게 나타났던 그날 여러분 놀랍게도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도움 없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러니까 천사나 그 누구의 그 어떤 것의 도움 없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슈퍼맨인 거죠. 제가 옛날에 중고등 무슨 전도사 때 제가 이 장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슈퍼맨이야. 우리도 근데 그렇게 돼. 제가 그때는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우리가 뭐가 된다고? 슈퍼맨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중에서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점심은 뉴욕에서, 저녁은 파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몸이 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런 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들려 올린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꿈을 꾸신 분들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네. 대신에 눈에서 광선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은 휴거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가 천년이 지나 주님 다시 지상에 내려서 심판하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전천연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읽으시면, 온전하게 그냥 성경대로 읽으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휴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주장한 휴거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성경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천년왕국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날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 이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린 교회 다니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왕 노릇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노릇하신다라는 의미가 또 여기도 담겨 있는데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안 하기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노릇하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로서. 근데 바라기는, 그러다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을 넣으시느냐? 바로 예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진 않겠죠. 그런 걸 가리켜서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홀히 여기다. 만홀히 여기다. 우리가 이런 같은 만홀히 여기는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에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만 되면 카네이션 달아주면서 효도를 막 이제 탈 것처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날 저녁부터 안 하죠.
도대체 얘네들이 날 뭘로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드실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참 애들은 착한데 나한테는 왜 이러나. 예. 그걸 가리켜 만홀히 여기다라고 그래요. 얘들 나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얘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이 달린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헌신하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해세요. 그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섬기고 봉사해도 어차피 이 교회는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평택꽃동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헌신한다. 아니, 그거 착각입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섬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장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엄마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맨날 빨래는 지가 안 하고 옷이나 팩팩 집어 던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엄마는 계속해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드리는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여기 한 가지가 있죠. 뭐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생각은 있는데 잘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새록새록 샘솟게 하시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잘 섬겨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고 살다가 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가 뭐냐? 이 세상의 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가 만홀히 여기고 있었던 내 죄를 깨닫게 하심이 주님께 내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랬구나를 알게 되는 것. 수많은 아들들이 군대 가서 이 은혜를 체험해요. 네. 여담이지만 저희 도윤이는 군대가 면제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보내고 싶어요. 은혜 좀 받으라고. 은혜 좀 받으라고. 할렐루야. 보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또 있죠. 하나는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게. 말하기는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약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약이 되어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첫째 죽음을 맛보게 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 첫째 죽음을 맛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첫째 부활을 맛보게 하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째 부활의 신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의 그 사한자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뭐가 보장합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이 시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그 첫째 부활의 사람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내가 예수님 이 땅에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이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아들, 딸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가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산자 되어서 같이 왕노릇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그야말로 셋을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아버지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진실함으로 섬기